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박성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이야기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앞에서 첫 번째 단원은 에덴에서 바벨까지의 창세기의 원역사에 대해서 함께 보았다면은 오늘부터 함께 볼 이 뒷부분에는 족장들의 이야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탄생되고 어떻게 자라났는가에 대한 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1절, 2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한번 이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는 성큼성큼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창대하게 커져나가는 것처럼 숫자를 지금 부르면서 1부터 59까지가 있습니다. 예, 순서를 정해가지고요. 우리 친구들은 순서를 정해가지고 한번 같이 이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한 친구가 최대 4개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를 불러도 되고 2개를 불러도 되고 3개를 불러도 되고 4개를 불러도 되는데 5개는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친구 A라는 친구가 자 1 이걸로 할게요. 예. 1, 2, 3 이렇게 했다면은 두 번째 친구가 4, 5, 6, 7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쭉 가다가 한 이쯤 남았을 때부터는 이게 되게 치열해지겠죠. 싸우는 것들이요. 하나, 둘, 셋 43, 44, 40, 45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가 46, 47, 48, 49 여기서부터 되게 치열해집니다. 50, 51, 52, 53, 54, 55 56, 57, 58 마지막 부르는 친구가 순례가 되어서 벌칙 특정한 반별로 벌칙을 정해가지고 그 친구들과 함께 놀고 그 대신에 이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달래셔서 이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숲으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간 까닭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기 전에 아브라함 시절에 하란으로 간 까닭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본디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르 카시림이라고 그 성경에는 쓰여 있더라고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갈대아 우르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우르 땅입니다. 여기가 흔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부르는 메소 가운데 어디에 이 강의 중간 부분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이 비옥한 지대에 위치했던 이 우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란이라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날 다메섹과 좀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지역과 가까이 붙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여기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간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오늘 이 교재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죠. 아브라함은 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게 되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란 그 간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오늘 이 제목과 관련이 있죠. 예,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삶의 여정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중요한 그런 삶의 지점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그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갈대아 우루 지역은 갈대아 우루 그리고 하란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우루와 하란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자, 이들이 섬기던 신은 무엇입니까?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백성들에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 보면은 이 칸이 있죠. 예. 그래서 고르면 되는 건데 한 글자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요. 예. 그 신은 어떤 신이었냐? 바로 달의 신이었습니다.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지도에 나타나 있는 우루, 바벨론 이쪽 지역은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셈족들은 어떤 달의 신을 섬기고 그리고 달력도 음력을 따라서 그렇게 달력을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반대로 이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쪽에 있는 이집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태양신을 가장 우선되게 섬겼고 그래서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그리스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는 도시도 있는데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도 태양의 도시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쪽 사람들도 태양력을 따라서 자신들의 시간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달신을 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죠. 예. 우상이 있는데 머리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 달을 쓰고 있습니다. 예. 자, 갈대아 우루 그리고 하란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라고 하는 데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 지도를 봐도 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이쪽 지역에 뭐가 있습니까? 터키 땅이 있죠. 터키 땅에 옛날 이 시대에는 어떤 민족이 있었냐면은 히타이트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해족속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제국을 만들고 살고 있었죠. 그러면은 이 스쳐 지나가는 곳에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곳이죠. 마찬가지로 이 해족속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 오고 가기 위해서 만나는 곳이 바로 하란 지역이고 우르라고 하는 것은 이 강의 하류 지방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농산물이 많이 나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 가지 수로를 만들고 여러 가지 관계 작업을 통하여서 정권이 만들어지고 큰 도시가 만들어졌던 그리고 이웃에 있는 다른 이런 도시들과 경쟁을 하면서 큰 도시 국가로 제국으로 나아갔던 곳이 바로 이 우루 지역 아카드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이 이때보다 한 1000년 전쯤 있었는데 그 흐름이 계속 그 전통이 흘러오고 있었던 아주 발전된 지역이 바로 이쪽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봅시다. 이렇게 경제와 교통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 이방 신들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즉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한번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설상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 달신의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 나무로로 가봅니다. 한 사건 두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그리고 가나안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그 이유는 그게 된 사건에는 자기 고향 땅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친척이 사는 땅을 떠나서 먼 곳에 가게 된 그것은 이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첫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아마도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거나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은 아주 무조건적인 선택이었다. 이 땅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로부터 나오는 민족을 들어 쓰셔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조건이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자기의 고향집을 떠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무엇이었다? 바로 순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아마 사례겠죠, 롯이겠죠, 그리고 다른 종들이겠죠. 아직 아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친척을 떠나서 멀리 갑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아브라함이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고 있죠. 고향입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가 뿌리를 내리고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는 곳을 떠났고 친척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여러 가지 인맥을 주고 여러 가지 이점을 줄 수 있는 친척을 떠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은 그가 더 많은 몫을 유산으로 받고 그것을 통해서 크게 번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다 떠나서 오직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보여준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느 땅이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세겜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시고 이끄셔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 아직 내가 말하지 않겠다. 너는 모른다. 그러나 따라가야 한다. 내가 가지 말라고 한 것은 가지 마라. 그러나 내가 가라 하는 땅에는 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이것과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과 이상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 이상을, 꿈을, 비전을 이미 설정해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꿈을 따라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꿈을 따라서, 비록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포로 생활일지라도, 비록 노예 생활일지라도, 설령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이다 할지라도 떠나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여기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나오죠.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11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는 참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고 축복하신 것이 있죠. 우리 신앙생활을 두 가지로 보면은 바로 그거 같습니다. 저는 어디서 들은 말이긴 한데요.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무엇에 대응되는 것이냐? 명령에 대응되는 것이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순종하였는가? 떠나라. 어디서 떠나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고 그리고 하란에서 떠나라. 너의 아버지가 있는 동을 따라. 그리고 가라. 어디로 가라? 내가 잘못했죠. 예,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노라라고 하신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죠.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이름이 사람들 앞에 큰 칭송을 받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리라. 정말 아브라함의 이름이 정말 창대해졌죠. 그럼 아브라함을 이 자신의 신앙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보는 종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유대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 그리고 아랍에서 크게 번성하고 있는 이슬람교. 이슬람교에서는 이브라힘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신앙의 선조로 믿고 그렇게 따르고 있어요. 그렇게 이름이 창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주신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다. 복이 될 것이다. 예, 우리 잘 알다시피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런 명령과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그리고 믿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큰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게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또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아주 좋은 모델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그 아브라함도 그래도 하나님을 비틀거리면서도 하나님 붙드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요. 부족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또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이 축복들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 아브라함이 주신 명령은 세 가지였죠. live, 떠나라. go, 어디로 가라. blessing, 축복한다. 내가 너에게 복 준다. 라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떠나고 그리고 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떠나다 가다라고 하는 것이 꼭 장소적인 입장으로만 장소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꿈이나 내가 바라고 내가 욕망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live, 주님께서 나에게 떠나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가 되기까지의 저의 삶의 여정들이 생각납니다. 저는 학교도 신학교로 안 갔고 물론 이제 신학을 하겠다라고 하는 고등학교 때의 비전이 있었지만은 중간에 많이 꺾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 비전을 떠나서 다른 길로 헤매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은 네가 지금 꿈꾸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꿈들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고등학교 때 보여주었던 그 꿈들, 그 서원들, 그 길을 찾아서 회복해서 가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저는 이 목사,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선다는 것이 가난하고 힘들고 사람들한테 치이고 힘든 것이라고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교회의 모습들, 목사님의 모습들이 참 그렇게 은혜스럽지만은 또 힘든 모습으로 저는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게 된 이것이 정말 복이구나, 축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요. 예, 정말 복입니다. 저의 이름이 저를 우러러 보시는 것들이 아니겠죠. 제가 설교하고 그럴 때 성도들이 우리 운동원들이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라고 믿는데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또 나의 삶을 나의 경제를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이런 간증을 있으시다면 한번 학생들한테 말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잘 말할 수 있도록 너무 이렇게 강조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